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요즘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에서 시작하여서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온 세계에 팬데믹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부정선거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 국가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해도 안 돼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다거나 죽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타락하고 배대하고 또 이단에 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전에는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80%가 하는데 이건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진짜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어떤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문 잠가 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이제 이렇게 모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 구원이 바로 환난 전에 일어날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버려둠을 당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데려감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이 사무엘상 이게 보면은 이 2장부터 보면은 2장 3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기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인 거예요. 사무엘을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또 엘리를 향한 그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환상이 많습니다. 꿈이 많습니다. 이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됩니다.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이 안에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게으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말씀도 막혀버리고 성령도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로 틈을 타서 마귀가 오히려 성령보다 앞서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보다 성령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엘리가 사사인데 엘리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눕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엘리 앞에 사무엘이 섬겨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사울왕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찾아가는 게 누구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무당한테 찾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갑니까? 말씀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제 뭐 비대면 예배 드리라니까 교회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 문 닫아 버리는데 세상에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교회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원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도의 건세가 깨어졌다네. 안 깨어졌습니다. 왜 성도의 건세가 깨어집니까?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성도의 건세, 교회 성도의 건세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건세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7년 환란이 들어가도 성도의 건세는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의 건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자에 주로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성전 앞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렀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 또 세 번째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부르는데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에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다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요, 합격하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시험에 붙었다, 시험에 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것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좋지만은 아들을 낳고 나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아들 재롱에 푹 빠지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어린 이삭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전에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을 가는데, 모리아 산을 가는데 3일 길이 걸리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힘든 거예요. 그 3일 길이.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기야 뒤를 돌아보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섬겼는지. 그래서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못 드리면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인터넷 예배 드리고, 뭐 그럼 뭐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교회를 없애버리면은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오늘날 교회 없는 세상은 전체주의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공산주의 영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요,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면서 목사들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사의 상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요. 오직 김일성 수령 아버지만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족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 수령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여호와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 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오시면요, 빛나고 깨같은 세마포 신고 부족함이 없는 저 하늘 처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는요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단, 모든 타락, 배도,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요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여 어떻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바람 불면 그냥 불이 붙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장작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쓸 수 없는 게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런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8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40년 육으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미디안이라는 강야에 숨어서 지내는데 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세에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 들어가겠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 불을 붙이면 금방 타서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마귀가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평행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유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신부되어 들림받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 뭐 환난 끝에 휴거가 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말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 예.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신부가 뭐예요? 교회라. 이것은 큰 비밀이라. 교회라.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데려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7년 환란이 왜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7년 풍년은 애굽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 흉년이 올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그 흉년에. 이것은요,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네. 이스라엘 구원. 12지파.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을 곱하면요, 14만 4천 명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마의 인치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또 7년 환란 중에 두 유대인의 두 정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야 같이, 하나는 모세 같이 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저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교회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성도의 건세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 나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라.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애굽에 있으면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없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정부,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부르심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목적대로 움직여야지요. 환란 전에는 교회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또 7년 환란 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전에는 이 말씀을 볼 적에 통틀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설교를 들을 적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이라. 이것을 영감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종말론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전 공중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으면요, 환난전에 믿는 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데, 이 키포인트가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제가 배운 것은요,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통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환난전의 교회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교회시대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림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요, 휴거입니다. 휴거. 그리고 5장에 인이 나옵니다. 인될 자는 어린 양이라 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6장부터 이제 7년 환난이 시작하면서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타나는데 활을 가졌더라. 흰말을 가졌다는 이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흰말 타고 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 절대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활을 가진 것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활을 가진 자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사냥꾼인지.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에스가 활을 잘 쏩니다. 활을 에스가 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쏩니다. 이스마엘은 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덜 사람이 뭡니까? 이게 오늘날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온 세계를 지금 삼켜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이슬람이 들어간 것보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저 유럽 보세요. 다 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그래서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19장의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습니다. 이후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심판입니다. 이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음부에 있는 것들 다 육으로 살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믿는 자는 휴거 때 이리로 올라, 또 환난 중간에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이 끝날 때에 깨우는데 구약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백보야 심판이 있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저 불못이라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네. 너희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전전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애국하는 자세입니다. 애국하는 자세. 대한민국을 선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것을 탁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계세요. 탄핵 안 되게 해달라니까 탄핵돼 버리고, 부정선거 안 되게 해달라니까 부정선거 돼버리고,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트럼프 되게 해달라니까 엉뚱한 놈 저 바이든인가 뭐 이상한 놈이 되어버리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을 증가하시니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중에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이 일을 행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 정한 심판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엘리의 집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을. 왜 엘리의 집을 멸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엘리의 집안은요,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이렇게 2장 3장 읽어보면요, 엘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 엘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말이 제사장이지 말이 사사인지, 아니 한상도 안 보이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에게는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경건도 없고 이렇게 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또 눈도 잘 안 보여요.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 딱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웁니다. 오늘날 이 배도하는 게 종교다운주의가 돼가서 온 전국 온 세계를 덮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가운데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소리를 띠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자 번인나는 여자가 한나를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너무 원통하게 격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요, 신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기도인지 1장 13절에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하니라. 한나는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자식을 안 줘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보니까 취한 줄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엘리가요, 취한 줄 생각할 정도면요, 엘리는 평소에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이 임하면요, 이 안에 기쁨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이지만 젖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 한나는 연단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환난전에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을 하는 자리라. 우리가 항상 잘 나가고 편하고 이렇게 하면요, 연단이 없는 거예요. 연단이. 오늘날 대형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단이 없는 거예요. 연단이. 예. 그래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예. 비대면 예매는 종교교육이라고 말하는 어떤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캄캄한 데다가 여기에 또 자기 아들들의 제약이 또 많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예. 내가 이 집안을 심판한 것은 그 아들들을 더 잘 못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방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얘들아 하지 말라는 거. 애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홈리이고 하나는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느하스도요, 진짜 비느하스가 있고 이렇게 못된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시므리가
이방인 여자 고수바를 취하여 동침할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와서 그 여자와 남자를 한 몸에 붙은 것을 창으로 던져서 팍 깨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울 왕이 왜 버림당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면 되는 건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버리더라. 오늘날요,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면 동성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 안 섬겨야지요.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요즘 뭐 평안나무가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목사들만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소고발하면서. 흠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있습니다. 멸시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멸시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배가 가볍습니까? 예배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가 중요해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은 깨끗한 겁니다. 예배는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놈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손보겠다. 교회를. 그래서 지금 교회 손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지금 찌잡듯이 잡고 말입니다. 좀 쪼아야 되는데 그래서 손보다가 자기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 이게요. 교회를 손보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경멸하는데 가만 놔두겠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 자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을 치셨습니다. 엘리의 집을 치시는데 이스라엘이 큰 블레셋에게 살육을 당합니다.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여호와의 궤가 뺏겼다는 그 소리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으니 그 자리에서 적사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다가 또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함이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쪼아대지만은 그래도 음부의 근세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들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하는 그날과 그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듣고 지키지 않으니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점쟁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한테.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화가 돼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행이 교회로 틈타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들어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랄랄랄랄랄.